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쇠에 졌겠죠. 우리가 이것을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그에게 전하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갑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였기 때문에 바빴겠죠. 그리고 가족들과 사는 지역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아마 요셉은 아버지의 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기에 분명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부분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버지의 편견 속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일을 했죠. 그리고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5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처럼 차별과 고역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얼룩질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은 남의 나라 객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충분히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험악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차별 때문이야. 그 나쁜 삼촌 라반이 나를 14년이나 고생시켰어. 왜 하나님은 라헬을 먼저 데리고 가시지?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 동생을 팔아버릴 수가 있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를 충분히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사실은 아픔을 주었죠. 아버지, 삼촌, 아들들 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참으로 오래가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진짜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면 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많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야곱의 병문안을 오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때 이야기의 핵심은 입양입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 5절 중간을 보시면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하죠. 이 르우벤과 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처럼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족보가 이제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였던 요셉과 이제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장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뭐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48장과 49장의 그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에게 아직 총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총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 분별력과 비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이제 법적인 권리가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법적인 권리가 동등해진다라는 것은 야곱의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목 하나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면 최소 두 목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에 훨씬 더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과연 요셉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이 있었을까요? 물론 뭐 소나 양 이렇게 몇 마리 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강대국의 2인자입니다. 총리입니다. 그에게 훨씬 더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사실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들을 입양해서 자신에게 두 몫을 준다고 해서 그게 요셉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았겠죠. 그런데도 그들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입니다.
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 아멘. 이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많은 백성이 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많은 아들들이 낳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그들을 입양해서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야곱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두목, 장자로서의 두 몫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고 소망했습니다. 야곱은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것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서 죽게 된 신세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떠나 타국에서 이제 처량하게 죽게 되었는데 무슨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겠다는 이 소망을, 이 약속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요셉과 이 이집트에 빌붙어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고 많은 백성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도 버겁다, 힘들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은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는 입양식이 나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말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같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치매 증상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인 입양식 절차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재판을 뭐 이렇게 본 적도 없는데 재판을 이제 받게 되면 이미 서류에 개인 정보가 다 나와 있지만 그 상대방에게 일일이 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라는 질문도 하나의 입양식 절차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뒤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해서 입맞춤을 하고 호응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런 입양의 표현이죠. 그리고 12절에 요셉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함으로써 이제 입양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야곱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들을 이제 축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이제 장자이죠. 에브라임이 이제 차자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옛날에는 아들과 딸 중에서 아들을 선호했죠. 그것도 장남, 첫째 아들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법적으로 장자를 두 몫을 줄 정도로 장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은 장자인 므낫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므낫세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므낫세를 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더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오른손과 왼손을 뻗어서 축복을 하는데 이제 더 강한 축복은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야곱은 이제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놓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요셉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8장 1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48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알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많은 백성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땅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런 사회적 흐름과는 반대였지만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더 강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회적 순리도 아니고 경쟁에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장자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둘째 아들이죠. 그 야곱도 둘째 아들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모세도 2번째 아들이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장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흐름, 이 사회적 순리와는 반대의 경우들입니다. 또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쟁취해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죠. 근데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 복을 더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갈 축복을 빼앗아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을 그가 받은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적 순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 순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이 사회적 순리 중에 하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노력이 정말 배신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유치원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노력하면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고 사회적 경험도 다 많으신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노력이 배신한 적이 없습니까? 물론 노력이 주는 열매들이 있죠. 하지만 아닐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죠. 저는 이제 정경으로 군 생활을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선임 중에서 사법고시 2차까지 패스하고 온 그 선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임은 이제 한 29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온 거죠. 근데 그 고참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와우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 빠져서 대학교 내내 그 게임만 하고 졸업 후에도 그 게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봐도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1년 공부해서 사시에 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머리가 다른 거죠.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재능적으로 아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한 집안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안에 돈이 많아서 그냥 주식 투자하고 땅 투기하고 비트코인 사면 직장인들이 정말 평생 죽으라고 일해서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냥 하루아침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 타고난 집안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태어나 보니까 둘째인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큰 복을 받기에는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큰 복을 받기 위해, 우리식대로 말하면 성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부정한 방법 때문에 집과 고향을 떠나 고생하며 살아야 했죠.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정말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먼저 세상을 이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회적 순리도 아니고 내가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기르시고 지키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그 야곱은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9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는 막 침대에서 막 떼구떼구 막 구르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잘 기어다니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교회에 왔었는데 교회에 갔다 온 뒤로 얘가 갑자기 막 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몇 번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인 거죠. 걸어다니면 그때부터 아마 훨씬 더 많이 다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사춘기 되면 이 아이가 정말 신체적으로도 많이 다치고 또 마음으로도 다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더 많이 줄어들겠죠.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 아이를 365일 24시간 내내 막 쫓아다닐 수는 없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 위에 그 아이를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와 같은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